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아이워십 194쪽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해 오시고 이 새벽의 재단을 지켜오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드디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는 자신이 로마에 어떻게 도착할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그는 로마행을 위하여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당시에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그를 보기 위하여 마중 나오게 되죠. 바울 또한 그들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15절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하기 위하여 온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펼쳐져 갔음을 로마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로소 마침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의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아마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병사와 함께 혼자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긴 했지만 그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어져 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목도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로마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자신이 해왔던 선교 방침과 동일하게 사흘 후에 유대인 지도자를 자신에게 초청했던 것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의 방침을 따라 어느 곳에 가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 사랑했던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는 비록 지금 이 당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고 함께 대화하기 위함으로 청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이 로마에 왔다라고 그는 증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울 자신이 왔다고 그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을 설명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했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 위하여 때를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 로마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저 한 사람 혹은 몇 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많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비교급의 더 많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에 와서 이 만났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함과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놀랍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던 바울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온갖 고생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졌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사명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그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핑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불편하다, 뭐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되었다, 나는 쇠사슬에 매였고 몸이 쇠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불편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자신의 사명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다양한 소리가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헛된 소문도 많고 다양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혼란스러움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내다 보면 우리의 심신이 지쳐가 결국 낙심할 때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쇠약해졌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낙심으로 보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관계없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으면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에 허탄한 소리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소명의 길로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갈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한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허탄한 소리가 사라져가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 알게 될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생 마지막에 서서 이제 사명을 완수하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전해왔던 그 내용 중에 가장 응축된 엑기스와도 같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면 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을 불태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헛수고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화를 내거나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전에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을 들춰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정적인 태도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도착하든 상관없이 가장 먼저 사랑하는 동족을 향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 자신들을 제외하고 버려진 자들이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을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방인의 구원을 예시로 들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2년을 머물며 자신의 인생 마지막의 시간을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완주했던 바울의 삶 속에 비록 그를 거절하고 그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사랑을 담아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았다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요, 실패한 선교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갔습니다. 열매가 당장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바울을 통해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완주해 가십시다. 비록 내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섭리로 바꿔가 주실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순종의 길로 엮어 가십시다. 그것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